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성경학교 사사기 1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가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가 태어난 것은 이제 길르앗이 기생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복 형제들한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집에서 가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 그대로 내쫓아버린 거죠. 내쫓아버리니까 입다가 형제들 피하여 돕이라고 하는 땅에 모였는데 잡류, 그냥 뭐 불량배들이죠. 불량배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의 집에 출입하여서 마치 옛날에 다윗처럼 쫓겨난 형제들한테 버림받은 땅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이제 구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세력이 뭐 작은 세력이 아니고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죠. 이제 얼마 후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한테 가가지고 좀 싸워주십시오 하는 거죠. 근데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전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의 도움을 청하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함께 싸웁시다. 당신이 우리를 우두머리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게 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너희가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리더십들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에게 뭐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어릴 때 내가 잠깐 떠나겠지만 뭐 다시 돌아오게 되리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입다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이 움직여서 입다로 하여금 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끈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부분 하시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을 하시는 대부분이 바로 뭐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느 영역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호와가 증인이시다. 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항상 내 주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좋은 일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좋고 축복된 일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잡류들이 그에게 모였던 거고 입다가 큰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거죠. 때로는 우리를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때로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뒤흔들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좌절,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으키시는지를 한두 번만 경험을 하면 이 느낌을 알아요.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죠.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왜 쳐들어왔냐 라고 말을 하니까 아르논, 압복,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으니까 땅을 내놔라. 땅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니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함을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헷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원래 니들 땅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 그모스가 내게 차지하게 하면 너는 차지하지 않겠네. 24절에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게 왜 니들 땅이고 원래 니들 땅인데 우리가 점령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땅이야. 거기 애초부터 니들 땅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단판을 짓는 것이죠. 이제 25절입니다.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네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300년 동안 거주했는데 왜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왜 지금 찾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먹으려고 하지 마. 알았지? 27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을 리가 없죠. 그럼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겠고 침범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크게 무찌르니 이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입다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그런데 입다의
내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인신공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한 인신공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게 이방 신들한테 하는 일들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말은 그렇고 실제로 드렸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입다의 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입다의 딸이 바쳐지는 날 사람들이 계속 울었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인신공양을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입다가 저지른 아마 큰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처럼 입다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입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순결한 거와는 좀 거리가 있고, 아무래도 이스라엘에서 거리가 있는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 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입다의 딸,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승리를 했는데 입다의 딸이 먼저 나왔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신공양을 한 것 같죠, 실제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도 의견도 많이 분분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런데 입다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서원을 지킨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받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철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입다의 입장에서는 리더십으로서 대표 리더십으로서 자기가 한 말을 자기 딸이라고 해서 물르면 이 리더십으로서의 그런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입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입다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 같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지킨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이런 인신공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신들한테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는가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입다는 기생의 아들,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배척당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였고 비천한 존재였죠. 왜 그러냐? 기생의 딸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창녀의 딸인데 이게 사람들 시선에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다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들어서 사사로 세우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코너에 몰렸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영토를 지키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태생과 나의 상황과 나의 세상으로 보는 스펙 같은 거에 별로 구애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쓴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고집하는, 내가 과거에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일을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그걸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합류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되게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더라도 내 비천한 태생과 나의 별 볼 일 없는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과감하게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리더십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입다도 좀 실수를 한 것 같고 사사들도 실수들을 다 해요. 특별히 유명한 사사들은 실수들을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하지만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입다에서도 똑같죠.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똑같을 겁니다.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좌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많은 도전을 할 때 좌절과 실패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세상의 시선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자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구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합류하려고 하는 사람도 마구마구 야 그거 해서 먹고 사냐, 야 네가 그동안 지킨 자존심이 얼만데, 그런 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 것 때문에 쓰임을 못 받는다면 참 억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그런 쓴뿌리들, 그런 것들을 송두리째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쁘고 놀라운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사사로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께서 부르실 때에 망설임 없이 매일 주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오는 부르심을 꼭 붙잡으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를 통하여서 태생도 스펙도 정말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도 모르는 입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길앗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하겠지만 입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돌아와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우리 기쁘고 충만한 얼굴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